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원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요리 문답 16 그리고 17문인데요. 16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라는 부분에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자손까지 위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예, 일반적으로 보통 생육법,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그 첫 범죄에 참여하게 됐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라 했을 때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에 중요한 기회를 주셨고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자신의 어떤 기준,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모든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원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담의 대표성을 일단 인류의 첫 조상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우리의 조상이죠. 모든 인류가 그래서 같은 상태이다. 16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죠. 이 아담과 세운 언약이 그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같이 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 또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아담이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이미 죄인으로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체결을 맺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인류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를 하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그렇게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고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맺은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담과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자격 내지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었던
아담 이후에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타락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 요셉이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통의 생육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자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요. 3장 10절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전가됐고, 또 반대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나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나온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얼마나 은혜고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아담은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그 죄를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했는데 틀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똑같이 계속해서 같은 부분들이 반복되는데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의롭게 되어졌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 아담의 어떤 대표성들을, 모든 일을 대표하는 부분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은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을 통해서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혼 창조설, 이렇게 영혼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창조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육신은 그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영혼을 그때그때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깨끗한데 육신과 결합될 때, 육신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육이 가진 죄 때문에 이제 영혼도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물들게 된다. 죄가 이렇게 더럽게 된다.
뭐 이렇게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영과 육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어떤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었을 때 그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삶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담의 타락된 삶 안에서 태어나게 된 후손들이요 그와 함께 타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문에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라 했을 때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죄와 비참한 처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라고 죄를 짓는 것이랑 그 죄로 인한 결과로 따라오는 죄의 상태, 뭐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죄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담이 하나님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부분, 선과 악을 알고 싶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알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행위와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왜냐면요 사망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요. 원죄는 이 죄의 책임을 갖게 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선악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를 먹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거스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겐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속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삶에서 나타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로 인한 이 자범죄의 삶은요
실제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아주 어린아이부터요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들이요 점점 악한 것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목적, 인간의 목적,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답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요 살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의 형벌, 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이미 고통이고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비참한 상태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생이 아주 비참한 거예요. 왜? 죄로 인한 형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이 죄 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된 결과로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틀림없이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담이 내가 아담한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아담 때문에 우리까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나를 대표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요 똑같은 원리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 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일단 원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고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그럼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어. 그럼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다 해결됐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오해인데,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의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악하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에게서 이 부분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따라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고,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면, 간과한다면 오히려 쓸데없는 자유를 얻게 돼서 맞지도 않는 논리로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프리해, 나는 이제는 완벽해,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용서받아. 물론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들이 막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최소한의 것, 그죠? 최소한 우리가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는 범죄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거스르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부분들을,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은혜, 이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저주에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원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한 자범죄 또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죄와 친할 때, 그죠? 그 사역에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털 것만큼도 싫어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크든 작든 그 죄에는요, 그 대가가 있고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적용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죄에 노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